당신은 중요한 경고를 무시하고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으셔서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혼란스러운 수수께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틀림없는 징조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잠을 깨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 중 마지막 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문은 이미 닫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계가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마태복음 24장의 4가지 예언적 징조를 밝힐 것입니다. 역사에서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울려 퍼질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분의 재림의 징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종말의 징조는 무엇인지. 예수님의 대답은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때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예언적 계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단순한 예언 이상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지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인상적인 세부 사항으로 마지막 날들의 연대표를 그리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이 앉아서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내셨다면 우리는 모든 말씀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징조들과 구체적인 징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징조들은 역사를 통틀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항상 지진이 있었습니다. 항상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이를 낳아본 모든 여성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산통. 여성이 진통에 들어갈 때 수축은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예측 가능하고 두려운 패턴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수축이 간격이 넓습니다. 아마도 30분마다 한 번씩, 그 다음 20분, 그 다음 10분, 그 다음 5분, 그리고 강도는? 그것은 같지 않습니다. 각 수축은 이전 것보다 더 강합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강렬합니다. 그리고 여기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축이 시작되면 그 과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기는 태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심오한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설명하신 사건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행 과정을 따릅니다. 그것들은 빈도가 증가합니다. 그것들은 강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수렴하기 시작할 때, 모두 동시에 나타날 때, 이것은 위대한 무언가가 곧 태어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태어날 것입니까?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시대, 만물의 회복.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것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감람산에서의 그 대화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즉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좌에 앉아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옛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떠나심, 영광 전의 환난, 고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이것은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때를 알아볼 것인가? 일들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을 때를 어떻게 알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한한 인내로 완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세부 사항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지를 더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기 위해 부드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혹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전에 고난이 옵니다. 평화 전에 환난이 옵니다. 왕국 전에 혼돈이 옵니다. 그러나 그분은 추종자들을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징조들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표시들, 명확하게 말하는 틀림없는 사건들, 때가 왔다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멈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세대도 이 모든 징조들이 동시에 수렴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세대들은 전쟁을 보았습니다. 지진을 보았습니다. 기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이 동시에 가속화하는 산통처럼 증가하는 강도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독특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모든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계가 마지막 초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긴급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산통의 시작을 보고 있다면 출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수축이 증가하고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다음에 올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그 산에서 계시하신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분이 설명하신 첫 번째 징조는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의 규모를 이해할 때 당신은 우리가 단순히 예언에 대해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미묘한 징조들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곧바로 요점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들을 다시 읽으십시오. 전쟁들, 전쟁의 소문들, 민족 대 민족, 나라 대 나라, 기근들, 전염병들, 지진들. 곳곳에 이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철권으로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분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훨씬 더 큰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적인 패턴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저기 한 전쟁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적인 분쟁들, 민족 대 민족은 국제적 분쟁을 의미합니다. 나라 대 나라는 붕괴하는 전 세계적 동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산통처럼 증가하는 규모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은 약 17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21년 후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7천만에서 8,50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세계는 그러한 규모의 파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축들이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45년 이후로 세계는 250개 이상의 중요한 무력 분쟁을 보았습니다. 한국, 베트남, 끝이 없어 보이는 중동의 전쟁들, 아프리카의 분쟁들, 파괴적인 내전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여러 대륙에서 동시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 뉴스를 켜십시오. 핵보유 초강대국들 사이의 긴장, 전 세계적 분쟁의 위협, 매일 새로운 소문들, 새로운 위협들, 새로운 혼돈. 이제 기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곳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연합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에서 8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기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8억 명.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거의 10억 명의 인간이 다음 식사가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음식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농업을 파괴하는 전쟁들 때문입니다. 수확을 망치는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음식을 접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제 붕괴 때문입니다. 수축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들은 예수님은 전염병들을 언급하셨습니다. 2020년에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수억 명을 감염시키고 수백만 명을 죽인 전 세계적 대유행, 국경들이 폐쇄되었습니다. 경제들이 마비되었습니다. 전 세계적 공포,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전 세계적 역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HIV, 에볼라,
사스, 메르스, 무섭게 자주 출현하는 새로운 질병들, 그리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더 많은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수축들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들은 예수님은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수십 년 동안 지진 데이터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중요한 지진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은 진동만이 아니라 거대하고 파괴적인 지진들입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가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2010년 아이티의 지진이 나라를 황폐화시켰습니다. 2011년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2023년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들이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각 사건은 개별적으로 끔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립된 사건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수렴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동시에 증가하는 강도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산통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고난의 시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만약 이것이 단지 시작이라면 그 후에 무엇이 올까요? 만약 이것들이 초기 수축들이라면 마지막 수축들은 얼마나 강렬할까요? 그러나 여기 혼돈 가운데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느니라. 이러한 사건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통제 불능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평화의 왕국이 태어날 수 있기 전에 죄와 반역의 옛 세계가 그 한계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태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징조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외부의 전 세계적 혼돈이 이미 불안하다면 두 번째 징조에 대해 들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다음 공격은 외부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 자체의 내부에서 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쟁과 지진보다 훨씬 더 놀라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외부 혼돈을 설명한 후 예수님은 더 개인적인 것으로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 그분은 그분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을 풀어봅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추종자들이 고통을 받도록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일부 민족이 아닙니다. 모두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박해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보편적인 증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오픈도어스 조직에 따르면 3억 6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높거나 극심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억 6천만 명. 북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죽음이나 강제 수용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집단 학살의 표적입니다. 중국에서는 교회들이 철거되고 목사들이 투옥됩니다. 인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폭도들에게 공격당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테러 단체들이 전체 그리스도인 마을을 학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물리적 박해만이 아닙니다. 서구에서는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현실적인 박해가 존재합니다. 조롱, 문화적 취소, 일자리 상실, 법적 소송.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확신과 그들의 경력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문화적 서사는 기독교가 진보의 적이라는 것, 성경이 편협하다는 것, 예수님이 무관하다는 것. 증오는
모든 민족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후 예수님은 훨씬 더 불안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어 단어는 스칸달리조이며 이것은 비틀거리다, 기분 상하다, 넘어지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압력이 올 때 그분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박해가 올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려울 때 그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를 배신할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신합니다. 형제들이 형제들을 당국에 넘깁니다. 가족들이 분열됩니다. 교회들이 안에서부터 내파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교가 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 그 단어는 떠남, 믿음의 버림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전에 성경적 진리로부터의 큰 떠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전체 교단들이 근본적인 교리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성경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가르침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의 독점성을 부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신학이 문화를 형성하는 대신 문화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몇이 아닙니다. 많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많이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사업으로 바꾸는 번영 설교자들,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을 하는 자칭 선지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인 제국을 세우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들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위안을 제공합니다. 거룩함 없는 축복, 회개 없는 천국. 그리고 결과는 예수님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증가할 때, 진리가 거부될 때, 교회가 미지근해질 때 진정한 사랑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능력이 비어있는 교회들, 할리우드 수준의 제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들, 성경 구절들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감상적이지만 희생적이지 않은 사랑, 문화적이지만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 사랑이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그림 가운데서 예수님은 빛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심오합니다. 끝이 오기 전에 모든 민족, 모든 인종 집단, 모든 언어가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모든 구석에 도달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곳에 있는 선교사들, 수천 개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 폐쇄된 곳에 메시지를 가져가는 인터넷, 과업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적 박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배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군중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에 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수축들이 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처음 두 징조들이 이미 압도적으로 보인다면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세 번째 징조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 영원한 결정들이 이미 내려진 곳, 이제 우리는 가장 무서운 징조에 도달합니다. 전환점, 준비와 절망을 분리하는 순간,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 얼마나 무서운 용어입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을 직접 인용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한 이래 동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것을 풀어봅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예언적인 한 이래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예언에서 한 이래는 7년을 의미합니다. 71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졌습니다. 69일에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한 이래가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 7년입니다. 그리고 이 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가 7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적 계약을 굳게 맺습니다. 그러나 그 이래의 절반에 7년의 중간에 그는 계약을 깹니다. 그는 제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범합니다. 이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예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재건된 성전, 2000년 후 제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 세계 지도자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맺어진 이후 3년 반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고 없이 이 지도자가 유대교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는 앉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경배를 요구합니다. 그는 지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를 더럽힙니다.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은 극도의 긴급함입니다. 도망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가지러 멈추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붕 위에 있다면 집에 들어가려고 내려가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밭에 있다면 당신의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뛰십시오. 왜냐하면 그 후에 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난,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3년 반, 모든 세계 대전을 비교하면 온화하게 보이게 만들 고통의 기간입니다. 왜 그러한 긴급함입니까?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 이후에는 더 이상 결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들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인침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이미 표시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에 대해 말합니다. 666, 환난의 후반부 동안 아무도 이 표 없이는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표를 받습니까?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속의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이 넘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이 특정한 사건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까? 왜 그분은 그러한 열정으로 경고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시간이 없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준비되었을 때가 없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문이 잘못된 쪽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징조들을 보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결정을 미룬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대환난 안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해줘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기 위해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 환난 전 교회의 제거. 그러나 만약 당신이 휴거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 후에 오는 모든 것을 직면하기 위해 남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을 그렇게 긴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위한 준비가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는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장의 의복들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성전의 정화에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들이 이미 길러졌으며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7년 계약,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시계가 세기 시작할 것입니다. 끝까지 7년, 그리고 중간에 3년 반에 가증한 것이 옵니다.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것조차 마지막 징조가 아닙니다. 마지막 징조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눈에 동시에 보일 징조, 모든 의심을 제거할 우주적 징조, 그리고 그 징조가 나타날 때 끝이 문자 그대로 도래한 것입니다. 전쟁, 박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떨게 할 무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주적 어두움, 태양이 꺼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적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적 붕괴를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이 문자 그대로 빛나기를 멈출 때 살아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몇 분 동안 지속되는 일식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태양이 꺼집니다. 완전한 어둠, 달은 빛을 반사하는 대신 피처럼 보입니다. 항상 거기 있었던 별들, 이 천체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 자체가 닫히는 두루마리처럼 말립니다. 이것은 마지막 7재앙 중 6번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 나타나심 전의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였던 이전 징조들과 달리 이것은 보편적일 것입니다. 모든 눈이 볼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을 것입니다. 모든 혀가 고백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전체 동안 사람들은 심판들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지진들, 자연현상, 재앙들, 생물학적 발생, 전쟁들, 인간 정치. 그들은 설명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꺼질 때, 별들이 떨어질 때, 하늘이 말릴 때 자연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가능한 합리화가 없습니다. 지상의 모든 인간은 즉시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신다. 끝이 왔다. 그리고 반응은 절대적 공포.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을 시각화하십시오. 세계 지도자들, 억만장자들, 권력자들, 유명인들, 군대 모두 숨으려고 달려갑니다.
산들이 그들 위에 떨어지기를 간청합니다. 다가오는 것을 직면하는 것보다 바위에 짓눌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너무 늦었을 때 그들은 압니다. 예수님은 실제이십니다. 심판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숨을 곳이 없습니다.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적 어두움 직후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대 선지자가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가 보기를 갈망했던 순간, 왕의 귀환, 구유에서 태어나시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군대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산들을 녹이는 능력으로, 비교해보면 태양을 어둡게 보이게 하는 영광으로. 그리고 누가 그분과 함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들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환난 전에 휴거된 자들, 여러 세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모두 그분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한 말씀으로 그분의 적들을 무찌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반역한 땅의 왕들 모두 즉시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천년의 평화, 천년의 의, 사탄이 묶여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천년, 이것은 산통 후의 탄생입니다. 영광스러운 왕국. 그러나 여기 파괴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징조가 나타날 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구름 속에 있어 영광 가운데 돌아올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땅에 있어 산들이 그들을 짓누르기를 간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까?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도덕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입니다.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 그리고 이 선택은 휴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태양이 꺼질 때, 별들이 떨어질 때, 예수님이 구름 속에 나타나실 때 더 이상 결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책은 닫혔습니다. 운명은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질문으로 인도합니다. 만약 이 모든 징조들이 수렴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산통의 시작을 보고 있다면, 만약 가증한 것이 준비되고 있다면, 만약 무대가 대결말을 위해 설정되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답은 그분이 그 산에서 주신 마지막 교훈에 있습니다. 이 모든 무서운 징조들을 설명하신 후 예수님은 멈추시고 작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 모든 이스라엘인은 이 나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때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심오한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겨울에 무화과 나무를 볼 때 그것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른 가지들, 잎이 없습니다. 명백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봄이 올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가지들이 연해집니다. 싹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잎사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보는 어떤 농부도 즉시 압니다. 여름이 가깝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교한 달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무 자체가 계절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들이 이 모든 징조들이 수렴하는 것을 볼 때 내가 가깝다는 것을 알 것이다. 문 앞에. 멀지 않다. 수세기 후가 아니다. 그러나 가깝다. 들어오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대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세대입니까? 이 모든 징조들을 함께 보는 세대, 가지들이 연해지는 것을 보는 세대, 잎사귀들이 나오는 것을 보는 세대.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어떤 세대도 이 모든 징조들을 동시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전쟁을 보았지만 핵무기를 가진 전 세계적 전쟁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진을 보았지만 증가하는 규모와 빈도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해를 보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조직된 증오는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보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 세계적 도달 범위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독특합니다. 무화과나무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 국가로서 죽어 있었습니다. 나라들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국가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이사야 66장 8절에서 정확히 예언된 대로 누가 이런 일을 들었으며 누가 이런 일을 보았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을 하자 곧 그의 아들들을 낳았도다. 2000년 동안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갑자기 잎사귀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는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 세대는 일반적으로 70에서 80년으로 간주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태어났고 우리가 70에서 80년을 더한다면 우리는 2018년에서 2028년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이 창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날짜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가 계절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징조들이 외칩니다. 우리는 그 계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경계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되어 있으라. 내일이 아닙니다. 편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 내일 돌아오실 것을 알았다면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바꾸었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그분에 대해 말했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죄를 버렸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관계를 회복시켰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내일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징조들은 그분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수십 년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까? 왜 영원한 결정들을 미루어야 합니까?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왜 깨어진 관계들을 남겨두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문 앞에 계신데 왜 원한을 품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두 종에 대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다른 하나는 악한 종입니다. 충성된 종은 일하고 있으며 집을 돌보고 주인이 돌아올 때 다른 종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말합니다. 내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리고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예상치 못하게 도착할 때 그는 악한 종을 엄하게 벌합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고의적인 죄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 그것은 갑작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리고 결정적인, 그러나 여기 이 긴급한 메시지 안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아는 자들에게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신부를 위한 신랑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해방자로서,
그분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위한 왕으로서 누가복음 21장 28절은 말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세상이 징조들을 보며 공황에 빠지는 동안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의 머리를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종 파괴가 아니라 최종 구속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끝이 아니라 모든 희망의 실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들이 연해졌습니다. 잎사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깝습니다. 모든 징조들이 수렴합니다. 산통은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대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가증한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주적 어두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 앞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께 그들의 삶을 드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하루라도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직면해야 할 마지막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징조들을 통한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4가지 명확하고 진보적이며 틀림없는 징조들, 산통처럼 증가하는 전 세계적 재난들, 박해, 배교, 식어가는 사랑과 함께 교회 자체 내의 위기,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표시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최종 나타나심을 알리는 우주적 어두움, 이것들은 모호한 상징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의 문자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 각각이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언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모든 징조들이 수렴하는 것을 보는 세대가 되는 무서우면서도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시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것이 그 순간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휴거가 일어날 때, 교회가 제거될 때, 환난 전에 2번째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공포의 7년을 직면하기 위해 남겨질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지만 미지근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어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미지근했던,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말하며 예수님은 그분이 그것을 그분의 입에서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가지고 놀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이 있다고 추정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어 있고 거룩함 가운데 살며 깨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드십시오. 당신의 구속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당신과 함께 데려가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말하십시오. 복음을 나누십시오. 시간은 짧고 추수는 큽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지금 바로 3가지를 하도록 초대합니다. 첫째,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이러한 징조들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성경 예언과 종말 시대에 대한 다음 연구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우리가 예언적 징조들에 대해 준비한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각 영상은 예수님이 그분의 재림에 대해 계시하신 것의 다른 측면을 깊이 탐구합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을 활성화하십시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러한 징조들이 당신의 믿음과 경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공유하는 댓글을 남기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대화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여정에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을 틔웠습니다. 여름이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문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질문은 그분이 돌아오실 것인지가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을 것인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사도 요한과 함께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